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특강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미리 나와 봤습니다. 네. 이 인원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황금 연휴라고 5, 6, 7, 8, 5일 동안 쉬는 날에 그래도 더군다나 지금 밖에 날도 구리고 동동주의 파전이 간절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서 감사드립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좋은 몫을 선택하셨다는 거. 그렇지만 안타깝네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인원 규모를 보니까 지난번 5월 2일 날 작가와의 만남이라서 소설가 한수산 선생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또 시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분위기와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비록 소수 정예지만 뭔가 이렇게 갈증을 갖고 뭔가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 해주실 신부님 그 노동사목위원회 거기서 많은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시면서 아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분명 많으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강의도 듣기도 하고 또한 실습도 하면서 그때 참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무엇인가 어떤 신념 갖고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신부님. 워낙 또 달변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 무엇인가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도 분명 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예, 저 뒤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좀 더 마이크를 좀 더 소리를 줄이면 가까이 오실까 아니면 하여튼 편한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열린 마음으로 내 마음에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잘 담아가시길 바라고요. 단 5분이라도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치자고 신부님께서 그러셔서요. 바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렵사리 시간 내주신 우리 허윤진 신부님 모시고 성모성에 관한 좋은 말씀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윤진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는 본당에서 사목하는 신부가 아니라 노동사목위원회라는 사회사목, 특수 사목 분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노동사목위원회라는 그런 파트입니다. 보통 노동사목한다 그러면 많은 신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 신부님도 두르고 좀 하세요? 사실 그거 할 시간은 없고요. 그 노동사목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렇죠.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것을 듣고 보고 함께 논의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된 업무는 그 노동 현상과 또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를 잘 분석해서 이제 교회 어른들께서 사목 목표를 정하실 때에 그런 참고 자료로 그래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적인 근로감독관이나 또 여러 그 노동 관련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가장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현장에 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또 중요한 몫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톨릭 노동 청년회, 가톨릭 노동 장년회, 어린이 사도직이라는 저희 산하 그 노동 액션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하느님의 자비로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고 그러나 그것은
재화를 생산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앙인 노동자로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더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노동을 아름답게, 그리고 현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만나고 그 환경을 어떻게 잘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노동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고 그것을 또 노동 현장에서 실천해 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옆에서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일명 외국인 노동자들, 이민자들이죠. 그리고 또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자 원하는 결혼 이민 여성들, 이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일을 잘하고 또 일한 대접을 잘 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일하는 목적인 가족을 부양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과 또 결혼 이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필리핀 엄마도 아니고 베트남 엄마도 아닌 한국인 엄마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외국인 노동자 또 결혼 다문화 가정 정착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이후 교회는 끊임없이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지만 예수님과는 달리 어리석은 바리사이가 물었듯이 도대체 누가 제 이웃이고 가난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강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안에서, 그것은 작게는 가정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터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이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잘 보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교회의 사목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잘 하기 위한 세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사목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사목적인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도대체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그 주안점을 두는 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다양합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여러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또 외로움을 걱정해야 되고 병고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아픔, 사고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젊고 힘이 있지만 아직 미성숙해서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고 듣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힌 이들의 삶의 변화까지도 생각하면서 교정사목위원회, 또 노인사목위원회, 또 노동자 노동사목위원회, 온갖 또 사회복지, 그 눈먼이들을 위한 사업들, 또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잘 걷지 못하는 장애우를 위해서 다양한 사목들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성실하게 잘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번 교회라고 할 때에 제도적이거나 아니면 조직적인 이런 건물로서 주교님이 계시고
또 신부님이 계시고 교우들이 있는 본당의 개념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도 활동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 바로 개별 교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그분을 또 그분의 삶을 드러내야 될 개별 교회이기에 우리가 행하는 손길과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바로 교회의 활동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손길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모두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여러 삶의 어려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점들은 또 돈이 많아서, 또 힘이 세서, 권력이 있어서 그것이 작아지거나 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나름대로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 교육의 문제든 경제적 가난의 문제든 우리에게 달려진 많은 헤쳐나가야 될 삶의 무게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문제점이 우리 안에 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셨습니다. 물론 때때로 혼자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나가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는 함께 협력해서 손에 손잡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할 수 있는 협동심과 서로 지혜를 나누고 힘을 나누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가 너무 지나쳐서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마 부끄러워서라도 얼른 일어나서 털고 걸어갈 겁니다. 근데 너무 모질게 넘어졌을 때에는 아무리 혼자 바둥거려도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능력이 없어서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누군가가 내밀어준 손을 잡든지 아니면 누가 좀 부추겨 주든지 최소한 뭐라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뭔가 있다면 그는 어렵지만 힘겹지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내밀어주는 그런 작은 손길이 비록 작지만 그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삶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별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도움이 필요한 이 앞에서는 그는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작은 손길은 그에게 생명을 낳기도 합니다. 일례로 제 예를 든다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가세가 기울었죠. 그리고 저는 제 밑으로 동생이 셋 있습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그때 저희 막내가 이제 5살 정도 됐고 저희 어머니는 다리를 몹시 저시는 장애를 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힘겨움이고 또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그렇게
힘겨웠다는 생각은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힘겨움을 잘 느낄 만한 나이도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먹거리가 부족하고 삶의 공간이 부족하고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일가 친척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고립됐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애를 입은 엄마와 네 아이, 사실 누구에게도 겁나는 짐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저희 어머님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투쟁이셨죠.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어느 날 밤에 저희 어머님이 윤진아, 예, 우리 죽자. 두꺼비 집 열어놓으면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다고.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 저희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해서 죽자는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으면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 그것도 장남이라고 그 손을 붙들고서 그런 하소연을 하셨을까? 결국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성당에서 빈첸시오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신자도 아니었는데 운 좋게 선택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 안다고 하면서 쌀과 라면을 들고 왔어요. 고맙죠. 그날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막막한 인생에 그 키우는 거 어떻게 키우나 걱정스럽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의지해 보려고 성당에 간 것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나 몰라라 하는데 생면부지인 사람들이 너무 고맙게 합니다. 방문해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이 고마운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내놓을 형편이 못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선택하신 게 뭐겠어요? 성당에 나가주는 거죠. 그게 저희 어머님이 그 고마움에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때 교회에서 왔다면 지금 제가 목사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절에서 왔다 그러면 제가 머리 깎고 있겠죠. 다행입니다. 성당에서 와가지고. 그날서부터 삶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먹거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가세가 확 핀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단칸방에서 네 아이가 아웅다웅. 저희 어머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셨어요. 그날 이후 저희 어머님이 죽자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이 힘들면 그 꼬맹이들하고 싸우고 지치고 일하다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속상하면 언제든지 쫓아가서 손잡고 울 수 있는 대모님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고 가면서 아이고 우리 막달레나 씨 고생하지, 아이고 이 애들이 언제 크나, 아이고 고생해 하면서 위로하고 안타까워해주는 이웃 교영자매들이 생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피부치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해주는 이웃,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생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 어머님이 외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무지 노력하셨습니다. 이제 35년,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저희 집을 방문했던 그 빈센시오 청년들은 이제 70을 바라보는 노인들이 되어 계십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감사 인사도 못했지만 이제 신부가 돼서 그때 일을 회상하며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얘기하면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기억도 못 하십니다. 그분들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작은 도움의 순간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던 저희 가족들에게는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왜? 죽음을 생각하는 한 가정이 그들의 손길 속에서 바로 삶으로 탈리타 꿈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을 실천하고 그분을 닮은 자 되고자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너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사람 되어라. 너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사람 되어라. 단순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과 필리핀에서 시집온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 아이를 안고서 저희 노동사목위원회에 외국인 관련 일을 하니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씻기고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몇 개월 된 아기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엄마가 흘린 피로 아이가 물든 거죠. 한 엄마는 방망이로 맞아서 잇몸을 다쳤습니다. 심하게.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데 2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한 엄마는 치명상은 아니지만 6군데 이상 찔려갖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결혼 이민을 통해서 온 외국인 여성들이 이제 거의 한 16만 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녀들도 한 10만 명가량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모르고 풍습이 어떤지도 모르지만 그 여성들은 한국에 시집 옵니다. 그렇다고 모든 여성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가난을 벗어나서 잘 사는 나라 한국에 와서 살아보려고, 이곳에 뼈를 묻으려고, 한국인 엄마가 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국의 매년 전체 결혼 인구의 11%가 넘습니다. 1년에 한국에서 10쌍이 결혼한다면 이제 그중 한 쌍은 외국인 여성과 아니면 소수의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그런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입니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겠어요? 언어. 말이 돼야죠. 그죠? 말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을 공부하고 학습해서 얻어지는 거고, 말이 통해야 서로의 감정을 전하고 또 서로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언어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또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생활이 다르잖아요. 날씨부터 다릅니다. 더운 나라에서 온 여성들은 한국 겨울에 너무너무 추위 자체가 고통이고 삶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풍습이 다릅니다. 시부모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은 서투르고 아직 미숙해서
아직 배우지 못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면서 익히면서 그 어려움은 작아지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말 용을 쓰고 참고 인내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가정폭력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맞으면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들 알아듣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참다 죽겠으면 집 밖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집 밖을 나와도 어디로 가요? 한 여성은 약해도 엄마는 강합니다. 그러기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살려주세요 하고 저희 기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불행한 것은 노동사무위원회가 이런 생활 숙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알아보시죠 하고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면 몰랐을까? 아니면 안 봤으면 모를까? 보고 알았는데 어떻게 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가정폭력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저희들이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 어린이집이라는 다문화 폭력가정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지난번 통계 나왔죠.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120만 명이다. 우리 인구의 한 2.2%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순수하게 노동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한 6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그 60만 명 중에 한 17만 명 정도,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은 일명 불법 체류자라는 명칭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체류 기간에 한정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체류상의 불법이다 해서 하지만 그들은 결국 범법자는 아니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기보다는 미등록 외국인이 되겠죠.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합니다. 왜 왔을까요?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라에 있는 생활이 어렵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옵니다. 잘 사는 나라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우리도 이미 그런 과거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가족 중에도 아마 체험을 했을 겁니다. 60년대, 70년대에 일거리가 없어서 가족을 위해서 멀리 독일의 광부나 간호사로 취직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중동의 모래바람을 다 뒤집어 쓰고 그 더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오로지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가족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온갖 땀을 흘렸던 우리의 지난날 노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나라 속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돈 벌러 오는 외국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은 별종이 아닙니다. 똑같이 한 인류로서 그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네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피부색이 다르고 말을 좀 못 알아듣겠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어도 사람으로서 한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요, 아빠요, 어머니요, 또 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는가 하면 스스로의 굴레에서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환영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나 성매매 산업에 빠져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지저분 일 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래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왜냐하면요, 제 여동생은 중학교 못 갔습니다. 뻔하죠. 오빠가, 이 못난 오빠 공부시키고 동생들 먹여 살리고 엄마 일 돕는다고 14살 때 저희 어머니 사인 받아서 전화기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꿈이 없었겠습니까? 미래가 없었겠습니까? 가족 때문에 희생한 거죠. 가난이라는 굴레를, 그 굴레가 제 여동생의 학창시절의 꿈과 희망을 다 앗아갔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제 여동생이 그것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는 행복감과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그래서 더 애절합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니까, 우리 오빠니까.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은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삶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꿈도 희망도 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질 받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하나 희생해서 가족을 살리고 싶은 여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언뜻 보면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그도 정말 어느 집의 귀한 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손녀고 참으로 고마운 누이입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고 몰랐으면 모를까?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새 삶을 위해서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폭력 조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에 겹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 상태에서, 그 수렁에서 내 딸인데, 내 누인데, 아이고 내 손녀인데, 그 마음으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손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여성들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벗들의 집이라는 이런 여성들의 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정신적인 치료를 하고 육체적인 치료를 하고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서 보다 나은 일을 하게 하고 가족에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삶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 이주민이 되는 거죠. 그 중에는 경제적인 이주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체제나 한마디로 힘이나 폭력 앞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야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세터민들. 세터민이라고 불러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탈북자, 북한의 체제에 저항해서 삶의 공간을 떠나 나온 이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회 안에서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냉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어도 자기 힘으로 쩔뚝쩔뚝 하더라도 걸을 수 있도록 손길을 내밀어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보고 과히 의무라고도 하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어리석은 바리사이가 아니라 눈에 띈 이상 아이고 하며 강도 만난 그 사람 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데, 어떨 때 보면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 삶의 힘겨움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해결되고 행복한 세상이 될까? 끊임없이 펼쳐지는 많은 불평들과 굶주림, 어려운 사람들, 마치 병원에 가면 온통 환자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안에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들은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정의감에 불타고 참 위협심이 높은 젊은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로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는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나서셔야 될 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제도를 만들고 힘을 모으고 해도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들은 존재하는데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느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직접 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고 이제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나왔는데 육교 밑에서 다 쓰러졌던 병색으로 어느 노파 한 명이 그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힘이 하나도 없는 그 노파를 보자 처음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좀 있다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어쩌면 이 가난한 사람, 이 불쌍한 노인 앞에서 주님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이 다 옳다. 그래서 내가 그 노파에게 너를 보냈는데 넌 어쩜 아무것도 안 하니? 교회가 또한 신자들이 또 뜻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평등과 가난과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고 그들을 품어 안다 보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나 여러 요소들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핑계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약해지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삶의 어려움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무게를 지닌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보고 찾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가난한 이들이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손길을 보여야 될 우리의 사명도 세상 끝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수없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또 그 반대로 그들을 향한 애정과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지닌 이들이 다행히도 더 많다는 겁니다. 꽃동네에 한 2, 3천 명 되는 어떤 사람은 누군가 고개를 돌려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만 그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생활에 도움이든 목욕 봉사든 육체적 봉사든 기도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역전이라면 그렇다나마 모두가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세상은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참 선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지금 당장 손길을 내밀지 못해도 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같이 거룩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은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삶의 한강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다양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여러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 땅에 와서 일하면서 보다 나은 삶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 가난한 나라를 벗어나서 한국에서 아들, 딸 낳고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결혼 이민 여성들의 갖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삶의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밀어 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민의 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이웃 가까이 있지만 늘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려운 사람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어리석은 바리사이처럼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그것 안에는 바로 사랑과 연민의 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큰 뜻을 이루러 가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그 중체대한 일을 목전에 두시고 발길을 멈추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할 겁니다. 근데 그 멈춘 이유가 죽은 아들의 상여를 메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엄마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원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이들이 많았는데 왜 예수님 눈에만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여인의 울음이 보이고 그 여인의 아픔이 들렸을까요? 늘 마음 깊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움이 처한 이들을 잘 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나와 달라, 뭐해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야만 될 이유를 찾기보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찾기가 더욱더 쉽습니다. 어느 날 본당에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주일학교 학생이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신부님, 왜? 제가요, 너무 충격이에요. 뭐가? 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전철 탈 때마다 그렇게 눈먼 장님들이 다가오고 그러면 자기 용돈도 아낌없이 이렇게 줬는데, 신부님, 그 뒤에요, 조직이 있대요. 그리고 진짜 장님이 아닌 사람도 있대요. 제가 속았어요. 저 억울해요. 그러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학생에게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손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도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모든 선행의 그 손길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끊지 않는 그런 항구한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막내 여동생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싸웠습니다. 둘 다 부어있어요. 그래서 또 명색의 신분이 중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또 마주놓고 상담을 하게 되면 싸울까봐 따로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귀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다리를 져시니까 가끔 목욕탕 갈 때 저희 막내가 항상 대동합니다. 딸로서 당연한 걱정이죠. 그러면 목욕탕에 가면은 이제 혼자 오시는 노인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쩔뚝쩔뚝 하면서 그 노인들의 이제 등을 밀어주신답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시작은 저희 어머니가 했는데 마무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좀 젊은 제 여동생이 하겠죠. 한두 명은 그럭저럭 견뎌냅니다. 어느 날 대여섯 명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반짝반짝, 여러분 때 밀어보셨습니까? 그거 설거지보다 힘듭니다. 별이 반짝반짝할 때 속상한 겁니다. 힘들어서 속상한 것도 있지만 띠뚱띠뚱 거리면서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왜 오지랖 넓게 그러냐고. 그게 이제 저희 동생의 불만입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이거사, 너도 엄마 있지만 나도 엄마 있다. 내가 10번 밀어줬을 때 누가 우리 놓친애 한 번이라도 밀어준다면 난 그걸 희망으로 민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저희 여동생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때밀이 장비를 다 갖추고서 출발합니다. 당장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이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두루두루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연민의 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애를 입은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유형의 독거노인이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선뜻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내면 안에 무언가 모르는 차별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피부가 하얗면 좀 있어 보이고 피부가 좀 어두워질수록 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내적인 마음 안에 차등이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주머니가 얇을 뿐이지
인격이 얇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얇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300년밖에 안 된 참으로 짧은 문화죠. 가난하다고 인격까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존중받아야 될 품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있으면 뭔가 대접해야 되고 없으면 이라는 그런 차별의 마음부터 다져놔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구는 대접하고 누구는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누구나 반갑게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구별짓고 차별짓지 않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니까 여성이니까 누구니까 라고 구별짓게 되고 사랑을 누구에게는 100, 50, 20, 30을 나누어 주는 그런 우울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외로움으로 서운함으로 가슴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그 측은의 하느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누구에게나 고루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가 직책이 높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힘과 권력을 지닌 군인이든 아니면 18년 동안이나 어려움에 처했던 한 여성이든 어린 죽음에 임박한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리고 보다 더 친근감이 있었던 나자로든 구분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서셨고 그들의 요청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가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이상한 성서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로 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어린 딸의 아픔을 호소하자 강아지 취급을 하십니다. 내 가서 고쳐주마.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게 정상인데?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강아지에게 함부로 주지 않는다.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 아주 냉랭하고 구별짓는, 유다인은 상급, 너는 이방이니까 하급, 그렇게 느낄 만큼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서운할 만큼의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그 당시에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해서 기꺼이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돌아가라, 네 딸이 살 것이다 라는 그것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중에 가르치시겠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너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엄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바로 그런 구별 없는 사랑이 있어야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작은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결혼 이민 여성이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구분 없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나와 말을 섞으며 살아가는 내 이웃인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색깔이나 말이나 음색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의 비교가 아니라 함께 사는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외롭지 않게 하고 힘겹지 않게 하고, 이 어깨동무 한 번이 그는 죽음보다도 더 외롭고 힘든 상황을 용기를 갖게 하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겪는 아픔이나 힘겨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그 아픔과 힘겨움을 사라지게 할 사람은 아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 이제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갖가지 사목 정책을 펴고, 노동의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쉼터를 통해서, 또 때로는 국가의 정책적으로 여러 협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교회인 구체적인 나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린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것, 밤같게 인쇄하고 마음을 열어두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유별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이사온 사람을 환영하고 대하듯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좋은 이웃을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는 부정적으로 들려오는 많은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이유들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 자체가 당신이 이방인이고 나그네라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여기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최종 꿈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계신 그 분과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세상의 나그네요 한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황님께서 이주민의 날을 맞이해서 인류 한 가족으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혈연이나 어떤 관계 안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형제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이가 불쌍한 이웃 정도가 아니라 내 피부친 겁니다. 내 동생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불쌍한 이웃 하고 다가가시겠습니까? 아이고 뭐나 내 식구인데, 아이고 내 가족인데. 거기에는 이유나 뭐 사랑해야지라는 이념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죠? 끌어안고 이유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더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줄 때에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이웃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환대. 그들을 환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환대하게 된다는 것. 거기까지 이른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좋은 일을 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은총을 여러분이 삶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이주자가 아니어도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모두가 다 행복한 이상일까요? 꿈일까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느님이 믿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손길로 그 하느님의 믿음을, 하느님의 업적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선봉장이 되셔서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그 기쁨을 충만히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저희가 늘 당신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틀림없이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고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안에 심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늘 작아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